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코로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가면서 이제 좀 아팠던 사람들 돌아오면 또 이제 새로운 몇몇 사람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나오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날이 추워졌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또 좀 살짝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조심하시고 몸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식사 잘 하셔가지고 건강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9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멘. 몇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인생의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 잃어버린 적 아이고 말이 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 본 적 있어요? 예, 길 잃어버려 본 적. 예, 이게 쓸 때랑 말할 때랑 좀 약간 좀 어색하네. 길을 잃어버려 본 적. 예, 길을 잃어버려 본 적. 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워낙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길 찾기도 뭐 쉽게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길 잃어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길을 잘 찾고 그런데 저는 대학생 때 산에서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산속에서. 예, 뭐 대단한 산은 아니었고 뒷산이에요. 뒷산. 예, 학교 뒤에 산이 있었는데 학교 뒷산에서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 뒷산에는 제가 총신대를 다녔는데 총신대학교 뒷산에는 그 산 안에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간이 건물도 아니야. 무슨 벽돌 쌓아놓고 시멘트 같은 거 좀 발라가지고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굴을 만든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기도굴을 찾아 들어갔어.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어. 여름이고 비가 한참 내린 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자랐을까요? 풀이 많이 자란 거야. 그래서 풀이 막 부성하게 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길이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왜냐면은 기도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거든. 왜냐면은 밑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학교 안에 있는 이제 기도굴방 그런 데서 보통 기도하고, 저처럼 기도굴을 그때 당시에 찾는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기도굴은 옛날에 90년대 유행하던 그런 기도 장소였고, 제가 이제 공업번이거든요. 공업번인데 나는 이게 이렇게 갭 차이가 느껴질 줄 몰랐는데 공업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공업번 제가 그때 때는 기도굴을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굴까지 찾아가는 길이 좀 약간 풀로 많이 덮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도 저는 이제 풀을 막 헤쳐가면서 기도굴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굴을 찾아가지고 저는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1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굴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벌써 날이 깜깜해져. 내가 이제 오후에 들어갔거든요. 한 4시? 4시, 5시 그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기도하고 나오니까 한 6시 정도 됐는데 이미 깜깜한 거예요. 특히 산속은 이 나뭇가지 때문에 그늘이 금방 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금방 더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길을 잘 못 찾겠는 거야. 내가 왔던 길을 또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올 때도 뭐 길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풀을 막 헤치면서 왔으니까 내려갈 때도 막 풀을 막 헤치면서 갔지. 풀을 막 헤치면서 내려갔는데 가도 길이 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가다 보니까는 여기 아까 왔던 데 같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점점 날은 더 어두워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폴더폰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플래시 같은 게 있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스페이스로 막 비추면서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밤에 이거 그냥 아까 갔었던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차라리 기도를 해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나와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어. 그래도 기도를 해서 자는 거는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자는 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어. 그냥 무작정 산 위로 막 올라갔어. 근데 이게 뭐 길도 없고 막 그러니까는 막 발 툭툭 빠지고 막 기어가듯이 하면서 막 산 위로 계속 올라간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동안 올라가서 진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보니까는 그 꼭대기쯤에 뭐가 있냐? 등산로. 등산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뒷산 같은 데 등산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관악산이었거든? 관악산? 거기는 등산로가 쭉 돼 있어요. 정상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내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다행이다 하고서는 그 등산길을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지냈던 기숙사로 다시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검색을 해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일단 자기가 온 길을 잘 기억해서 되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온 길을 기억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근데도 온 길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길치들은 알잖아요. 내가 방금 이렇게 왔는데도 돌아보면 새로운 길인 것 같고 그래 길치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했던 것처럼 산 위로 올라가. 그래서 일단은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산세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그 목적지를 정하고 내려가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근데 우리 뭐 서울에 있는 산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산이니까 그렇게 대단할 것 없이 그냥 웬만해서 그냥 높은 데로 올라가면 웬만하면 등산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등산로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진짜 큰 산. 진짜 커가지고서는 등산로가 있긴 있는데 등산로 찾기도 힘든 그런 산들이 있어. 뭐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뭐 승리산이라든지 그렇게 큰 산들. 그런 큰 산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찾아야 돼.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계곡, 골짜기 그런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잘 들으래.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잘 들어서 찾아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계곡, 골짜기 주변을 따라서 쭉 가면은 결국에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마을들이 있는 데로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진짜 큰 산. 사실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봤을 때 할 건 없을 것 같고 정말 큰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골짜기, 계곡을 따라서 그렇게 내려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이 대학을 나오고 이 전공을 마치면 길이 있겠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보면 길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긴 했어요. 취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계속 할 일인가? 여러 가지 고민과 막막함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또 이제 뭐 건강의 문제나 뭐 가정의 불화 또는 나의 심각한 죄의 문제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찾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그 잃어버린 길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랑 형 에서를 속여요.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하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뺏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훔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뺏긴 형 에서는 이 야곱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이 형 에서가 또 싸움도 좀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던 부엘셰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뭐 한 850?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선 거리가 그 정도니까 뭐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가고 물 피해서 가고 산 피해서 가고 한다면은 1000km가 넘을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일단은 자기 이제 사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언제 이 형이 나를 쫓아가지고 언제 잡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무작정 막 달리고 막 뛰고 그랬을 거야. 뛰고 달리고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챙겼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뭐 먹을 새나 있었겠어요? 그냥 막 무작정 가고. 그러다가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 루스. 이 루스는 어디냐면은 브에르셰바에서 루스까지 직선거리 한 75km. 잘 알려주지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브에르셰바에서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가 직선거리로 75km. 그러니까 100km 정도 될 거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그걸 내가 한번 검색해봤거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보통으로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뛰듯이 진짜 파워워킹으로 막 그렇게 걷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100km를 걸을 수도 있긴 있대. 근데 진짜 쉬지도 않고 그냥 진짜 마라톤 하듯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게 100km 정도 걷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야곱이 브에르셰바를 떠나서 이걸 루스에 도착한 것은 그렇게 며칠 많이 지나지 않았을 거야. 하루 혹은 이틀. 진짜 죽어라고 달리고 죽어라고 걷고 그렇게 했었던 거야. 하루 종일 걷고 하루 종일 뛰었으니까 그 몸이 어떻겠어요? 지치겠어요? 아니면 힘이 넘치겠어요? 지치죠. 지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 루스에 도착해가지고 이 야곱이 자기 그냥 텄어. 주저앉고서 어디서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주워다가 그냥 그거를 베개 삼아가지고 누웠어. 누웠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감이 풀렸는지 눕자마자 잠에 들었는데 잠에 들자마자 또 꿈까지 꿨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느냐면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야곱아 너 지금 혼자인 것 같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했던 이곳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잠에서 깨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그때 베이트엘이라고 이름을 지키고. 이 베이트엘이 뭐예요? 베델. 베이트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리고 엘이 엘. A, B, C, D, E, F, G, J, K가 아니고 그 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베이트엘 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불리던 곳이 원래는 뭐라고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 베델이 이전에는 뭐라고 불린다고 그랬지? 기억해 뭐? 루스. 그래 루스. 이 루스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이 루스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길을 잃다. 길을 잘못 들다. 길에서 이탈하다. 방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루스야. 그러니까 야곱은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루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을 베이트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루스 길을 잃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업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꿈을 꾸려면 뭐 해야 돼요? 꿈을 꾸려면 뭐 해야 돼? 잘하지! 잘하죠.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 만나려고 지금 막 꿈꾸려고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다행히도 오늘은 없네. 예, 오늘은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이 없네요. 구약에서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같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죠. 이제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중에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영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인생의 잃어버린 길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그때부터 손수 직접 인도해 주신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꿈속에서 좀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바닷가를 같이 걷는 거예요. 바닷가를 같이 걸으면서 바닷가를 쭉 거니는데, 그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 가운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장면들이 바닷가에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그 바닷가 뒤쪽으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 모든 자기의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두 개의 발자국이 그 앞에 나란히 계속해서 찍혀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 뭔가 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 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쭉 보면서, 야,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도 하나님이 있었고 저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 보면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에서 정말 괴로울 때,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인생에서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만큼은 걸어간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인 거예요.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다른 때는 왜 계속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는 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등에 치고 어디 딴 데 가셨구나 하고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었어요? 나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디냐고 그렇게 찾고 부르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없었네요. 하나님 그때 어디 갔었어요?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에 섭섭함을 그렇게 토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걸어갈 힘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는 그저 너를 내 등에 업고 그 길을 나 혼자 그냥 걸어갔었던 거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오른교회 청년산부 예수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들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생각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1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생의 고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잃었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